금요일까지 우리가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2지파의 각 우두머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질서하게 혹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봉헌문을 바친 것이 아니고 각 지파가 다 협의를 하여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물들을 각자 균등하게 동일하게 정해서 하루에 한 지파씩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기름을 바르고 다 성막과 회막을 텐트를 다 완성한 그곳에 나와서 각 지파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하고 어제는 새벽 예배가 없었고 또 어제도 저희 강명식 교수님의 그 비전 집중 설교 때문에 우리가 9장 1절부터 14절 어제 큐티 본문을 따로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 하셨다고 봅니다. 8장과 9장 어제 본문 14절까지는 각 지파가 봉헌물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따로 모으셔서 그들을 기름 부으고 위임식을 진행하고 또 그들의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하되 또 언제 정년 퇴임을 할 것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8장의 본문이었죠. 자, 그리고 어제 본문인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열 번째 재앙을 맞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1년 14일이 지나고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나일강 유역에 딱 보내셔가지고 파라오의 첫째 아들부터 양 염소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다 치시고 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한 번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종노예살이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을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 바냐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그 고센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결혼식을 맺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할지는 몰랐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지만은 어떻든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쭉 지금 모세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가라고 하면 움직이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춰서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인천 주한 장로교회 가서 청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와 오랜만에 큰 무대 쓰니까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한 15년 동안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사역했다가 개척하고 2년 동안 정말 10분, 20분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어저께 오랜만에 한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또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이 한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거 다 헛수고다. 교회가 작아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게 아니다. 정신 차리고,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교회 명성과 유명세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보고 내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서 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행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반응하고 순종하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물과 기물들에 다 기름을 바르고 각 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그렇게 봉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였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접근과 스탠스인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을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냥 움직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직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내산, 그 미디안 광야, 이집트 광야 정말 30분이 아니라 10분만 서 있어도 정말 못 서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정말 모세 홍해 도화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실제로 실험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나오신 그 고대 탐구가가요, 그 미디안 광야를 걷는데 30분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없으면 못 걷는 땅이에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에덴 동산 들어가기 전에 너 이것 훈련하고 졸업해야, 그래야 너 저 땅 들어가도 거기에서도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지, 요거 훈련 안 해고서는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너 다 헛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에도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문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도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도 보세요. 우리 온리처치 성도님들은 23절 말씀 이번 한 주 암송 구절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23절 보시면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광야가 축복된 상황인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광야에 어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시간표도 없어요. 어디를 따라 나아가야 될지, 언제 나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에야 위성 지도로다가 인터넷만 치면 아,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는 거지. 단순히 고센 땅에 나와가지고 광야 한복판 했었는데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만 보고 가는 거고 밤에는 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나중에 정산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인생의 복된 시간이에요. 왜요? 주님의 구름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을 칠 때 그게 쉽습니까? 저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게 뭐 여건이 안 돼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텐트 조그만 거 그 브랜드로 그냥 설명 따라서 가는 것만 해도요 세상에 텐트 치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무슨 스포츠 전문 매장에서 설명서 줘가면서 텐트 치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시대입니까?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텐트 치는 것만 해도 아마 몇 시간씩 들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세상에 텐트 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텐트 다 걷어야 돼요. 레위지파 가가지고 성막 어깨에 다 매야 돼요. 여러분, 진 치고 진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 40도 50도가 되는 광야 한복판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아마 입에서 막 욕 나오면서 아니 지금 진 친 지가 언제가 됐다고 또 움직이셔 그러면서 또 움직였다가 오늘 22절에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언젠가는 진을 쳤어요. 아,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움직이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움직이시는 거야? 내일이면 움직이시려나? 모레면 움직이시려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다. 이게 말이 쉽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 지키고 자식 새끼들 양육하고 먹고 사는 것들 다 뒷바라지 하면서 어떨 때는 다 뒤로 하고 진친 지 1시간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짐 싸야 되고 어떨 때는 도대체 이 광야 시간에서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참다 못해서 이집트 안에서 우리가 먹었던 파와 김치와 마늘과 이런 것들 생각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뱉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누구와 누구만 들어갑니까?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인생을 달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광야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이 아침에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세요. 한두 시간 있다가 짐 싸라 그러면 짐 싸세요. 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그것도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네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지, 너 먹고 사는 거,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 굶어 죽었습니까? 수분 복종이 안 돼서 목말라 가지고 말라 죽었습니까? 여러분, 때 되면 다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셨고요. 마실 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였지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 한 가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액션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주의 임재하심을 뒤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지도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이정표와 시간표가 되심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 자세와 스탠스를 취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와 응답될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